예,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잘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중요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수석장로님이 전해야 될 말씀 같은데 부족한 제가 잘 표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는 여러분이 잘 풀어서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있다.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들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여기 보면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라는 것이 참으로 이 실감을 이렇게 느끼는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이 금왕교회에 있을 때 아주 조그만 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야차 장사를 할 때 그 세상에 아주머니 한 분을 이렇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아마 제 장사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됐던 그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했었고 교회를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입원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고 또 교인들도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구도자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이 방문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가고 나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이분의 행실이 아마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안식일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야? 안식일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이렇게 아주 흉을 보고 안 좋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소리를 제 귀와 또 많은 성도들에게 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가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신앙이 좋아? 누가 이런 거 보나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런 것만 봐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했어도 일반인들이 하는 실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네? 대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자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이상한 것들만 기억해요. 예를 들면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또 어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는 기억해가지고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뭐라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속박에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찬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라고 그들은 선언했다. 하지만 채 6주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끄는 모세의 동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비열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백성들은 다 전폭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즉 장담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를 견뎠어요? 6주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나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비열한 우상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게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들이 왜 6주도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생활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면서 계속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 물들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이는 신은 뭐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 이 문제를 좀 묵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받는데도 왜 그럴까? 아마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살아있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항상 보이는 우상이었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여기서 또 그들이 그 많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하필 금송아지, 송아지를 또 깎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왜 금송아지를 새겼는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송아지 형상은 애굽의 우상 아피스를 본뜬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이 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여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만든 신이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격하시키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뛰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들고 있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돌판을 내려뜨려서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아론은 왜 그들의 말에 그렇게 쉽게 끌려갔을까? 아론은 지도자이고 모세의 형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그가 왜 그랬을까? 예, 제가 이 부분은 찾아보진 못했는데 그 전에 예언의 신에 읽던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론이 우유부단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언의 신은 뭐라고 하냐면 아론이 담대하게 거기서 이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참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론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하면 나는 과연 아론처럼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담대하게 거절하고 원칙에 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진실성이나 의지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지적한 딜레마에 빠졌을 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정직해야 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제 힘으로 해낼 수 없다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거의 끝없이 이어졌을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예로 지냈고 자유와 자발적인 결정에 익숙치 않고 수백 년간 비열한 우상 숭배에 들려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스스로 해낼 수 없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순종을 원하시느냐가 아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이다. 여기 나오는 이 문제의 진실성이나 이 의지의 부족이 아니고 그들은 단지 로마서 7장에 지적한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대체 로마서 7장이 어떤 말씀인가 해서 로마서 7장을 전부 읽어봤는데요. 로마서 7장에 대한 제목에 보면 소제목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7장의 내용은 죄에 대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율법과 영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무슨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딜레마가 뭔 뜻인지 아세요?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알고는 있지만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딜레마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와요. 딜레마라는 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빠졌던 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 죄에 대한 죄하고 율법에 관한 것도 육과 영의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그 어떤 걸 쳐도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헤매고 이 우왕좌왕하고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제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라고 어떻게 하면 인정하면, 그러면 그들은 거의 끝없이 이어졌던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주세요라고 맡겼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고통을 피할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상황이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술제는 진리교회에 있는 지금 목행교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우왕좌왕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거기 젖어가지고 끝까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3km, 4km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걸어서 3, 4km 걸어서 교회 다니시는 분 있나요?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문제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안식일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 거룩히 지키려면 사사로운 말을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로운 말 안 하시나요?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안식일 날 봉사하는 것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봉사,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봉사를 하냐? 또 우리 교회 당면한 문제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큰 소리가 나고 어려움 당하는 문제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지나요. 그죠? 당장 김장을 하면서도 왜 안식일 날 해야 되냐? 한편에서는 봉사인데 하면 어떠니? 또 안식일 날 왜 어디 가서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공을 만지냐? 그거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왜 안식일 날 가서 음식을 사 먹고 매매를 하고 뭘 하니? 이런 말들이 가끔씩 들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 교회가 약간 좀 이 어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것이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과 정확히 같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세상 구조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물들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지 제대로 신앙을 하는 건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냐면 그 밑에 보면은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사랑과 순종을 원하시느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잘하고 이런 거 잘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순종도 순종이고 좋지만 아까 읽어드렸던 그 부분처럼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안식일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사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 입을 주관해 주셔서 제가 이 말을 안 하게 해주시고 내가 안식일 날 뭐 매매를 하거나 다른 걸 안 하게 해주시고 나는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인정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럼 핵심이 뭔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낙담하면서 자신은 결코 참된 기독교인의 비결을 터득할 수 없으리라 결론짓는 사람이 많다.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연약하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약속하시는지를 알고 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실 수 없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기록했다.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강하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서 있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우쭐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이러다가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까 얘기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서 이렇게 물들어서 거기에 쩌들어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예화를 통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자, 개구리를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요. 냄비에다가 찬물에 개구리 한 마리 집어넣고 사람이 밑에서 이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면은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뛰어나옵니까? 안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뛰어나올 텐데 이 개구리를 찬물에 집어넣고 아주 약하게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개구리가 그 속에서 점점 따뜻하게 조금 아주 미세하게 끓이면은 거기에 적응한답니다. 그래서 뛰어나오질 않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삶아 죽는 거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개구리 같은 그런 상태라서 거기에 점점 적응하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예수의 능력에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러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에게 삶을 맡겨라라고 요구하신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된다. 자, 이 개념은 빌립보서에서도 반복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죄인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께서는 그 일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예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똑같은 신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열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승낙받기를 바라신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한다. 그분이 그들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직접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삶을 하나님께 내맡긴 죄인은 예수의 의를 받는다. 지금 계속 반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럴 때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받는지 또 읽어봅니다. 삶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분이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가져다 주신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른 자의 마음 안에서 삶을 시작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복음의 비밀이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설명했다.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명도 그와 똑같은 개념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를 뭘로 설명해요?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가 잘리면 그냥 땔감으로 사용되고 마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럴 때에 우리 죄인은 예수님의 의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얻는 삶. 하나님이 자녀에게 매일의 삶은 자신을 그분께 내맡길 기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요새가 된다. 배약한 세상에서 그분은 그 요새를 굳게 붙드시며 자기의 권세 위에 어떤 권세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곳에서는 이제 군사 용어가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 늘 싸우는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삶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매일의 삶은 자신을 그분께 내맡길 기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분의 요새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새가 뭔지 아세요? 요새? 요새라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이 방어 시설, 누구도 뚫지 못하게 하는 그 방어 시설을 요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분의 이렇게 요새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공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어려워서 쉽게 이것이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해 이루느니라. 참된 순종은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분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자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은 안에서 느껴지는 열망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정결하고 거룩해진 마음은 그분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느낀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특권처럼 여겨질 경지에 이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죄는 역겹게 보일 것이다. 참된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그분을 섬기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처럼 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비 본헤퍼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를 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옛삶에 대해서 죽어야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실 수 있다. 더 온전히 그분께 굴복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일도 생길 것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삶 속에서도 칭의와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예수께 자신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 위대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구속받은 자들은 그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옛 삶에 대하여 죽어야 예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는 게 뭐예요?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그러시죠? 거듭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남을 입었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으셨나요? 우리가 침례만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더 온전히 그분께 굴복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일도 생길 것이다. 자신이 솔직해지면 영상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솔직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삶 속에서도
칭의와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는 침례 받았다 해서 계속 되는 그런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침례 받아서 이 거듭남을 입었어도 꾸준히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현실을 인정하는 솔직함, 정직함이 있어야 하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침례 한번 받아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에서 한 흥미로운 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 바퀴 2개짜리 구루마 있죠. 수레. 거기에 벽돌이든 여러 가지 공사 자재를 날라요. 그런데 그 구조를 보면 대부분 다 밀고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밀고 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모든 인부들이 다 짐을 싣고 밀고 갑니다. 그런데 딱 한 이 인부만 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것을 본 심리학자가 이 다른 행동을 하는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수레를 보면서 밀고 가는데 어째서 당신만 끌고 가느냐? 너만 왜 그렇게 끌고 가냐? 힘들게 다 밀고 가면 편안하고 잘 보이고 좋은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가 한심하다는 듯이 이 심리학자를 바라보다 한마디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내가 짐을 밀고 가는데 한 사람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너 왜 끌고 가니? 라고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 심리학자 보고 한심하다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양반아,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평생 짐덩어리 수레만 바라보고 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끌고 가니까 하늘을 보지 않냐. 또 땅도 보고 자연도 보고 앞길을 보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심리학자가 아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으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인생의 수레는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사라지는 건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가 있어서 의지가 개입돼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고요. 사라진다는 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분명히 나의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일종의 생명의 유지라면 살아가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고 성찰이고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목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각 가정과 교회가 거듭남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거듭나야 여러분 하늘에 갑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